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왜 이러냐.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풀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배움이라는 겁니다. 이 잠언 전체가 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잠언 8장은 이제 지혜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혜 예찬의 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잠언 8장에서 지혜를 얼마나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바로 이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혜를 높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사실상 그 능력의 근원이 지혜였다. 이런 이야기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지혜를 가진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가능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의 주요한 어떤 인생 목적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잠언 8장 17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잠언은 정말 이 간절히, 다르게 말하자면 좀 부지런하게 찾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종류의 사람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지혜를 향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간절히 찾아야 될까? 그거를 잠언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악을 구별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지혜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 가치 판단을 이 지혜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리더십을 또한 이제 지혜의 어떤 그 산물로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 이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방식과 그 능력, 이런 세계 이해를, 이 지혜를 찾는 것과 연결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은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 유감스럽게도 학교를 떠나서 사람들이 배움을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이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또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라는 것이 너무 훌륭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지혜를 위한 배움이라는 것은 결코 더 높은 학력을 갖추는 것이라거나, 그리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그와 연결되어서 어떤 전문 기술을 갖추는 것이라거나,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어떤 기관에서 공부를 해서 학력을 쌓는 것과,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고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을 응원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지혜를 위한 배움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공부와, 그리고 또한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익힌 그 선과 악,
그러니까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실천하려는 그러한 수양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시행하려는 그러한 추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과 악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또 옳고 그름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인간이 이 문명 생활을 한 지가 수천 년이에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일부 복잡하고 세부적인 논의가 뭐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배운 선악을 잘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이 만연한 악을 극복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부지런한가? 실제로 내가 악을 극복하고 실제로 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어떤 그 훈련, 거기에 내가 정말 눈이 열려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익히는 게 여러분 지혜예요. 이 악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중독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잘 못 빠져나오거든요. 알고도 못 빠져나오는 거죠. 달콤하니까. 여러분, 뭐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 뭐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뭐 거짓말하고 뭐 폭력 쓰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남들 앞에 자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언론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지고 자기 실명 다 밝히면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알긴 다 아는데 이제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 쾌락에 이제 젖어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그 악한 결과를 그 빚어내고 있는지 그 무감각한 것도 있어요. 자기가 너무 쾌락에 젖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한테 되돌아올 아주 그냥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잘 이게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라고. 지혜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이 선을 실천하고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있는 수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있겠죠. 뭐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을 뭐 읽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에 있는 수양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한 무언가 이게 중독적인 그러한 정말 질병으로서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정신치료 내지는 심리치료센터를 다니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악을 혹은 뭐 악의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선을 실천하기 위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육체적 고행을 하면 안 돼. 기독교인은 명상을 하면 안 돼. 기독교인은 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안 돼. 이건 여러분 편견입니다. 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 자세지, 마음 자세.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악은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도록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리고 그 길을 찾으려고 정말 힘쓰라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소중한 가치관을 이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저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치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딱 세워져야지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돈 없고
병들고 늙어가는 사람들은 그럼 소중한 것이 이제 없는 사람이냐?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가족이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다 떠내보내면 더 이상 내가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냐? 아니죠. 내가 또 치매를 앓거나 아니면은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죽음 앞에서 그럼 나는 이제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머지 것들을 진정한 의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줘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돈의 중요성과 건강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그리고 내 자아, 뭐 정체성이라든지 내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인간관계를 잃고 심지어 내 자신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잃은 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 잠언이라는 것이 본래는 이제 왕족이랑 귀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 보니까 조금은 일반적인 그런 교훈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정치가가 되거나 뭐 CEO가 되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원튼 원치 않든 그 정도로 어떤 거대한 그러한 그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뭐 어떤 누구보다 조금 더 연장자로서 조언을 하는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하면은 내가 남들에게 또한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떤 그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만 제가 뭐 조직 운영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거기에 대해선 좋은 전문가들과 그분들이 쓴 책이나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뭐 중간 리더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조직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게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그런 부분도 이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또한 정말 형통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만 노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려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세계 이해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세계를 지혜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계에는 법칙이 있고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여러분 과학이고 역사학이고 뭐 사회학이고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신학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는 잠깐 지나가면서 배웁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너무 맛만 보는 방식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또한 그 배움 그 자체의 어떤 그 즐거움이라든지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너무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은 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포괄적인 배움을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어떤 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어떤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배움 자체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또한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뭔가 내가 아는 게 늘어간다. 하나님은 뭐 전지한 분이니까 우리는 뭐 아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런 창조적인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어떤 품고 계신 어떤 상이 있었겠죠. 그것이 그리고 구현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를 배워나가면 우리는 이 세계를 응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상을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배워갑니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실하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다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공부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뭐 아무런 어떤 그 뭐랄까 정말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한테나, 특별한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것이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어떤 그 영감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이 있고 그 일반적인 법칙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외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다 제쳐두고.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배움이요. 배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거.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내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허황된 꿈을 안 꿀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미하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그 특정 종교, 우리 기독교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역사가. 사회가 입증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순자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르지 못하고, 작은 흐름을 쌓지 않으면 강과 바다를 이룰 수가 없다. 무턱대고 강과 바다만 보면 이게 뭐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수원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좀 작은 시작부터 하는 거죠. 이 천리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지만 어쨌거나 멀어서 못 가겠다. 이 400km 어떻게 가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 걸음 내딛어야지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왔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원리는 지혜를 부지런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하늘로부터 무언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간절히 찾는 것, 그러니까 성실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실하게 무엇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선을 실천하고 악을 극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배움으로써 편법으로나 아니면 이상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좀 고되지만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정말 그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얻고 바로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